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271페이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냈습니까? 예,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푸르른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키고 양육할 것인지,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달이 바로 5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예. 가정 속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들이 성장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내 곁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 내 곁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지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부모요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정을 잘 키워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믿은 하나님, 내가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으심, 그리고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몸에서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우리의 집 위에 있는 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전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 바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집안 식구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의 가족을 싫어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지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그 생명을 아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가족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가정을 가꾸어 나가세요.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먼저 믿은 하나님, 내가 먼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고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은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부모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도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더라도 나와 같이 하늘나라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252번지에
성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도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휴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이 컸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우리 할머니가 40이 조금 넘었을 때 6.25 사변이 납니다. 1950년. 그때 우리 할머니가 40세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땐 아직 티네이저였죠. 20살 조금 넘었나. 부산으로 피난 갑니다. 6.25 사변 통해. 피난 가서 저 부산 송도에 가면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서쪽으로는 축복산 고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고려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부산 송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가보시면 부산 송도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송도 국민학교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잠자고 거기에서 아기들 젖 먹이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 축복산 고아원에 다 보냅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려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아버지도 고려신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도사 일을 보느라고 부산 송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52년입니다. 송도교회를 개척하고서는 그 가만히를 깔고 앉아서 개척하기 전에 거기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저 만주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중국말을 했습니다. 만주 땅에서 넘어왔는데, 해방 때 넘어왔는데 부산에 피난 가서, 성갑아, 우리 아버지가 김성갑입니다. 성갑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만주 땅, 그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남으로 내려오게 해주셨고, 이남에 내려와서 6.25 사변을 만났지만은 너와 날 둘이 식구가 없으니까 쌀가마 메고 부산으로 빨리 피난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비록 이 송도국민학교 이 피난민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마떼기 깔고 앉아있지만 우리 여기서도 예배를 봐야 되겠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죠. 아줌마죠. 40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가비가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머니,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앉아있고 밥 먹고 있고 아이들 짹짹거리고 있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성가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쉬면 되겠느냐? 여기서 가정 예배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배를 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할머니가 큰 소리로 그 가만히 깔고 앉아있는 피난민 모인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성가비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아주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 우리도 같이 예배 보고 싶습니다. 이북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가만히 깔고 앉아있는 그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봅니다. 막 예배를 보니까 시끄럽다. 예배 보려면 나가서 예배 봐라. 여기 피난민들이 여기 다 자고 있고 먹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성가봐, 우리 나가자. 나가서 너 교회 개척해라. 나가서 예배 보자. 알았습니다. 우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용감했어요. 나가가지고서는 부산 송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태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났지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거기서 휴전 때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군대에 끌려가고 어머니는 축복산 고아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출발이었어요. 저희 집안의 출발은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고 제2대 제가 목사가 되고 제3대 우리 두 아들이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생 경험했습니다. 이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저는 집사람하고 아침만 되면 가정예배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예배 드립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정예배의 전통, 이것을 지금까지 70년 80년 세월을 가정예배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한국말로, 이 미국 땅에서 한국말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예배를 한국말로 드리니까 학교에 가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에서 한국말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이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이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찬송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찬송 부를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 혼자서 성경 읽는 것, 혼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들의 모든 생활을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눈이 멀쩡히 떠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녀들은 부모를 잘 봅니다. 다 보고 배웁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크면은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대로 바른 생활을 해서 그 바른 생활을 자녀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아버지는 평생 화를 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같이 키스하고 껴안고 뽀뽀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우리들도 그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자기 그 친정을 다 버리고 그 남자 하나 따라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친정 다 버리고 이 남편, 좀 모자란 남편이지만 그래도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몸인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보여줬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 있을 때 밥할 때 찬송을 부릅니다. 부엌에서. 예. 우리 할머니도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창문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 뭐 집안에서 그냥 찬송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경건한 생활, 온순한 성격, 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찬송하는 것, 아버지와 이렇게 껴안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할머니가 늘 찬송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본보기로 말씀대로 바른 생활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우리와 같이 경건한 생활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예요.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바른 믿음 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찬양하십시오. 아이들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집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시켜보고 딸도 기도시켜보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희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우리가 안심하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이 귀중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이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에 명심하시고 집에 가셔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할 것인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